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큰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이에게는 책망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곳 알고 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오니 주님 치유하시는 피 묻은 손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사모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옵소서. 오늘의 족한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4장 이어서 오늘 5장을 봅니다. 어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응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또 미지근한 물, 참된 증인을 닮아가지 못한 그런 교회. 그렇다고 해서 열심이 없는 건 아니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물을 쏟아내는 거지 주님의 물을 쏟아내는 게 아닌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희망을 가지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응답을 하고 그분 더불어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곧 예배거든요.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눈을 떠 보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보좌를 받습니다.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앉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바위는 바위대로 뽐내고 또 기이한 나무는 나무대로 뽐내고 번개쳐서 맞은 그 나무 뽐내면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삶에 이런저런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들 편하게 사는 거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의 유혹이 오고 니골라당의 유혹이 오고 이세벨의 유혹이 오고 거기에 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그 일곱 교회였습니다만 보좌가 보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은 피조물로 돌아가고 교만함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 마음에 혼탁하고 혼돈한 모든 것들 질서를 바로 잡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물줄기를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해성교회가 꼭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뭐, 24 장로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흰옷 입은 인생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예수님밖에 알지 않겠노라. 다른 모든 것들, 내게 주인이 되던 것들, 보좌가 나타났은 즉, 이런 모든 것들은 보좌에서 내려오너라.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일, 다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오직 내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나간다. 이 인생의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보좌 주변에 그분들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아,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그거 느끼는 겁니다. 옳거니 나도 그래야 되겠다. 아, 빨리 가야 되나 뭐 하지 뭐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저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언제나 목사든 또 어떤 직분자든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그 바다 물이 있는 거죠. 그 물을 지나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마시라고 있든지 아니면 씻으라고 있든지 그런 거죠. 정결하게 되라 하는 거죠. 굉장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예배당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잘 없습니다만 다른 신앙 전통에 있는 그런 예배당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기 전에 제일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물두멍이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아주 큰 물이 가득히 담겨 있는 거고 거기에서 씻고 정결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짓는 뭐 예배당 가운데 아름답게 짓는 그런 예배당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장식도 되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방주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방주니까 방주는 물 위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디 그 설계자는 방주처럼 지으려고 해서 지은 건 아닌데 예배당 보면은 옆에 물들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 위에 떠 있는 꼭 방주 같다. 방주교회라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예배당 주변에 찰랑찰랑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설계의 의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세례 예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씻기는 거죠.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물이 있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는 씻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이런 것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은 뭐를 봅니까? 두루마리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꽉 닦여져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떼지 못하는 게 이게 봉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 날인해가지고 이거 함부로 뗄 권한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거 누가 뗄까? 누가 뗄까? 힘 있는 천사가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그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4절에도 보니까 합당할 한 자가 보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뜻하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2000년 전에 지금 이거 기록이 된 건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알아채라고 그러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성경책입니다. 요즘은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66개 이만큼 긴 거 이렇게 돌돌 이만큼 말려 있는 거, 벽지 바를 때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66개를 이렇게 들고 예배당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은 이거 알아채기가 어렵지만 이 당시에 두루마리가 보였다 그러는 것은 그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보이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책이 여기에 전부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딱 닫아놓은 겁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7인을 딱딱딱 붙여놨는데 이거 저걸 누가 이걸 떼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볼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천사가 그러니 하늘 위에도 보고 땅 위에도 보고 땅 아래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아무도 이 인간으로서는 이걸 뗄 자격이 아무도 없네. 지금 그거를 사도 요한이 알아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전부 성경책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을 보았더라. 요즘 같으면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 가지고 보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환상을 줄 때는 핸드폰이 보이더라. 그럼 성경책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성경책 보려고 이제 앱을 켜려고 그걸 하려고 이렇게 누르려고 딱 하는데 이거는 보이는데 누르려고 딱 하니까 밑에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이렇게 걸렸다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도 우리로서는 그 핸드폰 번호를 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우리가 맞닿을 수도 없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재간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최후의 예배를 보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완성된 예배. 완성된 예배를 볼 때 예배는 우는 겁니다. 왜 우느냐? 말씀이 닫혀 있어서 우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서 볼 재간이 없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이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의 신앙 때문에, 어떤 이는 내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남에게 험담을 받고 남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없이도 괴롭고 힘든 거죠. 어떤 이는 인생에 방황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말씀이 지금 꽁꽁 닫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내 스스로서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내 인생 결국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혼돈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히히덕 거린다? 아닌 겁니다. 우는 겁니다. 울어야지요. 우리 인생, 우리로서는 올바로 설 수 없구나, 그런 거 느낄 때마다 눈물 흘려야죠. 그게 중보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픈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괴로움 겪고 있는 이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루에도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폭사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게 예배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 완성된 예배의 모습이니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떼주리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게 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을 아무도 인생으로서는 뗄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그분이야말로 이 봉해진 모든 것들을 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경험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고 때로는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데 혹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처음보다는 점점 여러 가지 신앙적 규모가, 프로그램이 더욱더 왕성하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일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이고, 나는 열심히 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막 쏟아넣긴 쏟아놓는데 참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내 것만 미지근하게 계속해서 쏟아놓는다든가, 이런 우리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 이에게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일으켜 세워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가득히 담겨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복음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어이쿠 두렵다, 어이쿠 이거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눈 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회초리를 강도의 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회초리 이렇게 드시고 팔순 노모가 내 이놈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내 이놈, 만약에 그러신다, 요즘은 뭐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추상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환갑이 지난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렇게 나에게 참 마음이 불편하셔서 야단을 치신다 그러면 지금 저 환갑 넘은 저 분도 가서 이 종아리 갖다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머니 예전에 저를 때리실 때 그 기력이 이제는 많이 약해지셨네 하면서 우는 효자가 있다. 이게 우리가 내려오는 옛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권세의 그도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변장된 축복으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첫날에 살핀 것처럼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요 때에는 로마 제국, 로마의 이방의 문화, 여러 정치적 압력, 종교적인 세속의 문화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압박을 당하는 가운데 7교회의 책망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 고역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은 오늘도 이어져 나가는 거다. 이 기쁜 소식을 드디어 보게 된다 하는 그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우리 헌법으로도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여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시는 분 어린 양 예수님이 오늘 최후의 예배처럼 오늘 예배에서도 그게 보이도록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오늘 귀한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 최후의 완성된 예배가 이러하니 이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느끼고 찬양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24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갖고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 대표자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렇구나. 최후의 예배는 찬양이 있는 거구나. 찬양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근데 새 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점검하면서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찬양이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몽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하만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첫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울음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 누가 나를 도우리요?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뚝 그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봤기 때문에 그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죠. 나를 보면 눈물 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오는 사람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4대 교회와 같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돼서 내가 우는 겁니다. 나를 보고 눈물 흘리는 자만이 예배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바뀌어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가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 주시네. 약하고 추한 일곱 교회와 같은 내 모습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당 와서 내 주의 보혈을 보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를 씻어 주시네. 이것이 찬성이 돼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그게 언제 드리는 예배다? 마지막에 드리는 완성된 진짜 예배가 그러한데, 이것을 역사로 성령님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 안에 말씀과 영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일꾼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12절 뒷부분에 보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이야말로 인을 떼기도 합당하고 우리 울음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찬송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그분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나? 예수님이 쫓겨나 계신 게 아닌가?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배하되 울음 섞인 모습으로 절망으로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위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다 그런 일 겪겠지만 그 다 일곱 교회가 다 겪은 거거든요. 그 환난 앞에 쓰러져서 책망받았지만 이제는 어떻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 오늘 역사를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깨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이게 상징인데, 예배 드리는 곳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징이나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잘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우리가 저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최후의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 드릴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힘 안에서 어떻게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게 예배당 건축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긴 자로서 흰옷 입고 이 예배에 참석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눈물 흘리며 왔지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드려 우리 모두 승리하고 마음의 평강과 새 힘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 천상의 예배를 읽어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칭찬도 받지만 그 가운데 회람하는 가운데
저것은 나의 모습이다. 모두들 깨닫는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보면 그냥 눈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지려고 하니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아 참으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 저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바뀌어 웃음이 나고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최후의 예배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저희의 눈물이 바뀌어 웃음이 되고 저희의 한숨이 바뀌어 찬송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옵니다.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는 힘이 약한 아둔한 부분들이 있고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혜로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고정숙 권사님은 오늘 우리 퇴원하실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후의 회복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유순 권사님도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갈비뼈가 좀 금이 가셔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른 붙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밖에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적지 않죠. 한 번 한 번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울면서 그러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웃는 그 최후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면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신 환상이 있으니 보여주신 환상이 글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읽었으니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